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받들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가 내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히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더러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지하로 가시며 제자들이 종이 와서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읽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종교개혁주의를 의미 있게 광고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늘 종교개혁일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메시지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일찍 좀 제가 자리에 누운 거로 뉴스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 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가서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결국은 또한 오늘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사상자가 죽은 자만 151명이라 그래요. 중상자가 한 19명 된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아픈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할례원 데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개혁 기념일은 겹칩니다. 그러니까 말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고요. 할례원 데이라고 하는 이들이 지금 벌였던 저 축제가 바로 10월 30일입니다. 잠깐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과 이 할례원 데이를 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사실 할례원 데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유럽 쪽에서 유래한 하나의 풍습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그 아일랜드 유럽 쪽에 프랑스 또 영국 이런 데 흩어져 살고 있던 겔트족이라고 하는 이 겔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럽을 한때 휩쓸었던 아주 용맹한 전사들입니다. 이 겔트족들이 자기들을 위한 삼해인 축제라고 하는 축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바로 할례원 데이의 출발점인데요. 참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얼굴에다가 페인팅을 하고
이렇게 광란하냐 하면 이 헬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영혼이 1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몸에서 나와서 또 1년을 살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겔트족은 새해 첫날이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은 그들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이 되어지면 그 죽었던 영혼들이 들어가 살던 집에서 다 나와서 귀신이 출몰하고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래서 이제 새로 살 집을 또 1년간 살 집을 찾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보통 귀신이 득세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겔트족들은 그 귀신이 자기 몸에 못 들어오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으로 가장을 하고 집을 춥게 하고 집에다는 호박을 걸어서 귀신들이 호박을 싫어한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 하룻밤을 아주 광란 속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들이 1년을 살다가 다시 1년 살 집을 찾는 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보면 자기네 집이 엄청난 많은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축제가 바로 할리원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저 하나의 어떤 민족의 그냥 뭐 전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풍습에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것이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로 문화가 펼쳐나가다 보니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원산지는 이태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매년 열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스탑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해제를 하니까 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그래서 잠깐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야말로 지문으로 아이들의 신원을 찾고 또 와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얼굴에 페인팅을 또 다 벗겨야 되는 이런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요. 참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주의과 겹치게 되어지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어떠한 상을 우리가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한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은 과연 우리는 그러면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최고의 축제일인 할리원 데이를 위해서는 저렇게 젊은이들이 밤을 새고 강란을 하고 저러는데 과연 요즘 성탄절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서도 성탄절이라는 문화가 하나하나 내려짐을 우리는 아니라 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맞습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까 기독교의 문화가 하나하나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도 그렇고 장례 예식도 그렇고 이제 점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텨내지 아니하면 기독교 문화가 정착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을 또 이 할리원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다 함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단행됐습니까? 중세 사이에 이 캐톨릭은 그야말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가 교황 레오 10세가 있을 때죠. 사실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시점은 이렇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수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니까 교황들로 중심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말하자면 회개하고 기부금만 내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심지어 중세 교회에 헌금함을 놓고 거기서 동전을 집어넣을 때 딸랑하고 찰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이 튀어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전혀 복음이 사라진 현실을 보고 가장 아파했던 자가 바로 독일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잘 아시는 대로 95개 항을 위텐베르크 성단문에다가 대잡으로 붙이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외침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정해봤어요. 종교개혁은 지금도 단행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이 오직 성경인가 오직 믿음인가 라고 하는 나에 대한 모습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리연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저렇게 생명을 달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책임의식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특수교육을 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한 산으로 데려가셔서 변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어떤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천국의 확실성과 복음의 확실성,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들로 보여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든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거기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에 그것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살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 예수를 믿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뜻이 배제되어야 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교육을 시키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세 명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성왕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가지고 말합니다. 선생님,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이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져서 정말 죽을 상황인데 내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한번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고 서기관들과 함께 막 지금 변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려가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파리해졌다는데 애가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며 선생님이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좀 이 아이를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은 드리지만 전혀 믿음 없이 부탁을 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여, 내가 이렇게 불쌍한 놈입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불쌍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보시고 하실 수 있다면, 고치실 수 있다면 좀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믿음 없는 그를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믿는다면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또 애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내가 보여드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동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또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믿어라. 이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 보여야 돼요. 하실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확신을 주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수없이 믿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어떤 것도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피스티오라 그랬습니다. 설명했지요. 맡겨드린다는 것은 굴러보낸다는 것입니다. 굴러보낸다는 것은 내가 다시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큰 돌을 짊어지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로 굴러보내는 것입니다.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굴러버린 돌은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내 가정의 형편, 내 심령의 상태, 내 처해진 환경, 이 모든 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맡겨드렸으면 다시 환원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어려운 환경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내가 붙잡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고 내 근심도 하나님 근심 되어 주옵소서.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 피스티오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동반하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해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맡겨드리는 믿음이 내적인 고백이라면 충성은 외적인 고백인 거예요. 이 두 개는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면 이건 뭔가 어긋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페포이테시스, 확신이란 말입니다. 확신입니다. 예. 주여, 내 아이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 죽을 상황입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이건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3요소는 맡겨드리고 주를 위해 살며 어떠한 상황으로 도래하도 변함없이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 백성이 사는 공식이 뭘까? 천국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의 법과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풀어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내가 수차 말씀을 드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희망하는 것 오늘이 없지만 그것을 오늘로 가져와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오늘은 없어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뭐죠? 저는 믿음이 가져오는 것은요, 우선 믿음은 구원을 동반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오늘 제가 묵도성으로도 교도성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동반하고요. 믿음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만이 내게 주어진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환경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도 가로막혀 있고요, 여리고성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와 여리고성 같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건 오직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쳤던 외침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믿음은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을 동반하는가 하면,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이다. 12의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의 설교를 지난주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여인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 임했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은 펼쳐지고 모든 것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을 찾습니까? 그러지 마십시다. 믿음으로 한번 그 삶을 이겨내고 풀어내고 바꿔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 중에 하나는 선취적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메시지를 보낼 때 선취적 믿음에 관한 글을 써보낸 적이 있어요. 선취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응답을 안고 사는 거예요. 예? 성경 말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들으면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다면 이것이 뭐냐? 선취적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것이 현상에 나타나지 않아도 응답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신바람 나는 삶인데 이 사람을 내가 소개했던 사람 누굽니까? 한나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하다가 내대로 하나님이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도 걱정도 없이 즐거움으로 가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1년 후에 사무엘을 출생하잖아요. 한날은요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웃은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는 사무엘을 안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선취적 신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도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이 어떠한 상황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해 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이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계시니 천지가 개벽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고요. 심지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막의 그늘 아침을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어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시니라. 바로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분이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소개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2명의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고침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가던 발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놓고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니들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데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라고 주님이 믿음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들이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식을 주셨잖아요. 이왕이면 살 때 그 공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삶의 현장을 풀어내보자고요. 그래야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는 자리에서 울 필요 없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슬퍼하지 말고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아버지와 믿음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멋지게 살아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삶을 풀어내셔서 여러분들 볼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의 공식이 과연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요? 내 형편이나 내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덮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땅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기에 힘쓰는 조은아 우리 식구들 되게 하셔서 이렇게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각성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